오늘은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그 마른 것에 대한 이후의 결과가 화요일 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실제적으로 무화과 잎이 마르게 되는 것은 하루가 지난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경고, 두 아들과 악한 농부와 또 혼인의 잔치를 비유하며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 경고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시험, 부활에 대한 질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설명, 이스라엘의 불신앙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둘째 날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의 이야기들이 다른 날들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논쟁의 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만 언급해보면 20가지 정도를 논쟁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가지 이상을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평균 20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이에요. 그리고 8분에 한 번꼴 정도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200번이나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거짓말에는 자기를 속이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유대인 학살을 주동했었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 그것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안에서 나치 정권의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나치 정권이 했었던 일들의 대부분 동조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당시 독일의 전체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나치 정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저항하는 운동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반대쪽에서는 그 독일 정권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 사이에 있었고 이들이 절대 다수라 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95%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학살을 방조하거나 주동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장의 연설도 있었어요. 독일 그리스도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독일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히틀러를 통해서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광장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 운동, 그러니까 목회자였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시대가 어쩔 수 없었다라 하지만 사실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속임이고 자기 합리화였다는 겁니다. 실제보다 왜곡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진실을 회피하는 현상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고요. 자기 속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의 대부분이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를 꼭 주요한 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에서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것,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자기 기만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시험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자신이 열심히 한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기가 받은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애써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기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의 한 예가 사파가 이거죠. 타조가 멀리에서부터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냥꾼을 피하려고 땅속에 자기 머리를 묻고 사냥꾼이 오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장면의 그림이 바로 자기 기만의 한 예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침범해 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뺏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고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의 상태로 놓이게 만들려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기 기만의 속임에 넘어가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인 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아니하거나 과잉 확신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내 상태를 그대로 직면하는 태도가 자기 확신의 태도고요. 반대로 내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을 왜곡하고 비현실적인 상태에 또 타인에게 원인을 찾는 망상의 형태가 자기 기만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자기 확신에 머무르는 사람은 5%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기만에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95% 정도의 사람이 자기 기만의 형태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에 빠졌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율법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선악과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또 그 선악과를 따서 나에게 건네준 그 아내를 미워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게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함께 읽은 본문 그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이 이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어떤 일을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깊숙한 곳에는 이 자기 기만이 담겨 있던 거죠.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반대의 지점에 서 있자 바로 그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말씀 또 그토록 오랫동안 본인들이 기다렸던 그 복음을 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는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만과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마치 불의한 종이 또 불의한 선지자가 사람들의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스스로를 확신하고 믿었던 나머지
그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권위로 하는 것입니까? 라는 당돌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어도, 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양심을,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었던 거죠. 너희는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예였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들은 못 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2절은 그것을 요약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입으로는 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는, 또 반대로 입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는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 않지만 너희는 자기 기만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농부로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생각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열매를 맺는 백성은 그 과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또 마찬가지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잔치 속에서 청함, 그러니까 불려지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적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고 있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합리화에 빠진 상태로 권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너희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 농부로서 포도를 가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혼인잔치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가겠다라고 하고 또 청함을 받았으나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질까요? 그래서 자기만, 자기 기만, 자기 기만에 은혜의 옷을 입다라는 책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거리끼는 자세가 자기 기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기만의 시작에 빠졌던 것처럼, 그래서 선악과 탓을 하고 자기가 말씀을 어긴 것은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또 배우자를 비난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기만의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합리화와 자기를 속이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더 분명히 보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며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가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를 방해하려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붙들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내 상황을 아실 거야. 혹은 봉사도 우러러 나와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또 혹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에야 하는 것이 진실한 행동이야 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자기 기만과 또 거짓 자에 휘둘리는 현대인을 향한 글입니다. 자신의 진실,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과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짓 자아에 물들어 우리를 방어적인 자세며 피해자로 만드는 그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평안이 쌓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 느껴지든 그렇지 않던 상관없는 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평안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평안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또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죄악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졌을 때 바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기만에 빠진 그 백성들의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바로 자기 기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기만 또 그리스도인의 거짓 자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사랑받는 자녀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